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누가복음을 마쳤고, 이어지는 후속편 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로 후편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편과 후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고난 받으신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굉장히 많으며, 또 그 증거는 대단히 확실한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3절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줄인다면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 역시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나라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나라를 제대로 받드는 것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해서 40일간 사람들과, 특별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텐데, 누가가 보기에는 그분께서 이 40일간 지상에 머물면서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어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뒤에 28장 31절 한번 확인해 보고 가죠.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재판 날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하고 있었던 활동을 31절에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의 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역시도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려고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3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지상에서 그분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 그 끝에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단어로 이것을 압축을 한다면 그게 무엇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본문이 다르고 주제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그 모든 설교를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뭉뚱그린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표현을 빌면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 그런 자의식. 이거 좀 폼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천국 시민권자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잠시 머무는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호적은 어디? 하늘에 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면 내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들어있다. 하늘의 호적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괴로울 때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 엎드려서 하소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내게 있다. 그분이 내 가정의 가장이시고 가장이신 그분 앞에 그분이 차리신 밥상 앞에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늘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자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러니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믿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러죠.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농담처럼 많이 해요. 하루 이틀. 우리가 하루 이틀 믿을 것도 아닌데.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제대로. 그분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님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종된 자로서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마음 아프지 않게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하늘 백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그냥 최고 지성인 레벨에 있는 우리 국가사회의 중요한 인재들이 이중 국적을 갖는 것을 굳이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이렇게 해서 이중 국적 갖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너무나도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에서 너나 없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원정 출산을 하고 배 불러가지고 출산 날짜 되면 미국 가서 낳아버려요. 미국은 속지주의여서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거든요. 그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가 정말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 갖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극동에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 대한민국 국적 소유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참 놀랄 일이에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적이 그렇게 귀한 것이고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저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했냐 그 말이죠. 저 천국 시민권은 정말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요? 내 가슴판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사도의 표현을 빌면 내 마음의 비석, 신비라고 하죠. 내 마음의 비석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냥 꿀떡같이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믿기가 더 힘든 상태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안 믿게 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천국 시민권자의 자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에 안 나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기도 안 하기가 더 힘든 것이고 찬양 안 부르기가 더 힘든 거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막 엄마 몸에서 분만 되어서 딱 나오면 배꼽에 탯줄 이렇게 달고 있는 그 아이를 대충 해서 엄마 가슴팍에 얹어주면 알아서 젖꼭지 찾아서 입을 들이댄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시민권자다. 이보다 더 폼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지가 재벌 총수가 내 앞에 있어도,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그 사람 앞에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아무나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지는 이래 봬도 내가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도 못났고 해도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의 그분의 신하라고 하는 이 자의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지. 그게 목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나서갖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서로 창피한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영이 나를 이끌고 다스려 가신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영이 이끄는 거룩한 행보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고재봉 씨 얘기를 좀 할까요? 언제 한번 했던가? 고재봉. 혹시 기억나세요? 고재봉이 기억나는 사람은 저하고 세대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고,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세대 차이가 약간 나는 분들이에요. 저는 16명이에요, 12명이요. 죽인 게. 고재봉이란 사람이 옛날에 군대에서 좀 학대를 당했던가 봐요. 그 휴가 나와가지고 자기 상관 집을 찾아가서 도끼로 그 일가족이 12명인가 16명인가를 그냥 도끼로 찍어서 죽였어요, 사람을. 근데 불행히도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야. 왜냐면 그 집에 살던 그 상관이 용케도 얼마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엉뚱한 가정 사람들이 그냥 몰살을 당한 거예요. 고재봉이한테 도끼로 그냥 맞아서 그냥 한밤중에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사형수가 돼서 육군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인이 이마에 별이 몇 개가 붙었겠어요. 그 깜빵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도 나름대로 다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나름 가오가 있는데도 이 고재봉 앞에서는 아예 그냥 설설 키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결국 나중에 사형 집행을 당했죠. 당하고 죽었는데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교도소를 출입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가서 고재봉을 면회를 해가지고 1대1로 계속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됐어요. 고재봉이 있는 그 깜빵에 밤 10시면 소등을 해야 되는데 불을 못 끄게 해. 근데 규정이 있으니까 다 꺼야죠. 왜 못 끄게 하냐? 성경 읽어야 되는데 시간 안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탄원서를 소장한테 썼어요. 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이 좋은 성경 말씀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니 내 방만 소등 시간을 좀 늦춰달라. 탄원을 했어요.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 가다가 누구든지 이렇게 마주치면 이리 와. 자네 존말할 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 믿을 거야. 그럼 여기 노트에 사인해. 이름 쓰고 사인해.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고재봉이 형 집행 당한 뒤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예수 믿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명단이 노트에 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희대의 살인마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울림이 컸던 대목은, 내가 이 말씀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래서 형 집행 되는 날까지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들고. 우리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슴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전국 시민권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것을 우리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사순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순절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천주교 쪽에 뿌리를 많이 두고 있는 개념이어서 우리가 마구 갖다 쓰기는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지만,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40일.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40일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지상에서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50일, 십자가형 이후에 50일, 그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직 보면 어떤 교파는 그 오순절을 자기 교파 이름으로 삼고 쓰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누가는 확실하게 삼절어서 얘기해요. 그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는 확실하며,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분의 부활은 종교적인 구호도 아니고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3절에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과 하나님 나라 개념을 엮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3절에서 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 하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했겠어요?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그냥 배신하고 그냥 기죽어서 한쪽에 처박혀 있고 했던 사람들 찾아다닌 기록들이 복음서 뒷부분에 조금씩 있잖아요. 갈릴리로 찾아가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겠죠. 격려하고, 야, 힘내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희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그냥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응? 연약한 피조물이 네가 그럴 수도 있겠지. 오직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계속해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 아시잖아요.
긴 말을 보다가 제가 어떤 마음인지 당신은 아시잖아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 배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창피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당신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지금도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주께서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만 아시는 건 아니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분이 아십니다. 전라도 말로 뭘 폭폭해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답답해하는지, 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오순절 직전까지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지구상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본 데가 거의 없고, 국내에 유명하다는 데도 별로 가본 데가 없어서, 그만큼 거기 가면 더 많이 신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구상에 가장 멋진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죄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수억만 배 더 아름다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핵심 주제, 그것을 승천 직전까지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기극도 아니고 제자들이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무슨 집단적으로 환상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분의 부활 사건을 누군가가 위조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세밀하게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3절에서 누가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 내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 생명책에 써 있다는 것.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뭐일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좀 실망스럽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인데 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내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억울하게 욕먹는 순간 정말 많지요. 괴로울 때도 많죠. 속상할 때도 많고. 그렇죠. 내 예수 안 믿으면 당장 한 주먹 이러고 싶은데 믿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경험들이, 그런 아프고 쓰린 경험들이 무엇을 확고하게 하느냐 하면 저 하늘에 대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정말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미루어서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현재 우리 교회 정말로 아프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약간 글로 좀 쓰는 말미에 그 얘기를 썼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 피조물에게는 아무리 해도 목사고 장로고 모시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깊어지는 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그 글의 맨 끝에 썼습니다. 사도행전 이 대목을 묵상한 결과입니다.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확고한 신앙의 원리와 원칙 때문에 함부로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겪고 고민해야 되는 수많은 번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겪는 손해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면서 이 땅은 그대들이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다져줌과 동시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때마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두고 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함께 말씀을 살피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다듬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 소속인지, 나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를 날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 나그네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